마칠 직전에 칸타타 때 여러 곡을 합니다. 그래서 막바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세계 여행도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국내 여행을 모두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를 몇 시간 달리고 국도도 달리다 보면 중간에 휴게실을 찾게 됩니다. 여러 휴게실을 여러분이 들르셨는데 제가 많이 다녀본 사람 중에 하나죠. 제가 만난 휴게소 중에 최고 아름다운 휴게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죠? 예,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것입니다만은 우리 사하구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어디가 가장 아름다운 휴게소일까요? 예. 저는 가덕 휴게소가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가덕 휴게소. 아직 못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덕 휴게소. 저번에 그 가덕 휴게소에 들렸을 때에 그야말로 감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진짜 이 땅에 이런 휴게소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 바다를 낀 그 모습 말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덕 휴게소. 여러분 거기다가 가덕 휴게소를 지나면 지하 긴 터널을 지나갑니다. 바다 밑을 해저 터널을 지나는데 해저 침매 터널의 길이가 4.5km입니다. 여러분 그 터널을 지나고 거가대교에 두 개의 사장교를 건너는 그때 말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세계적입니다. 이 거가대교는 72개월 동안의 공사기간이 소요가 되었고 돈이 약 2조 원이 여기에 공사비로 쓰였습니다. 그때 2조 원이니까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더 큰 돈이겠죠. 연 인원이 총 112만 명이 동원이 되어서 공사한 거가대교. 마침내 거제도와 부산은 전에는 빙빙 돌아서 육로로 2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는 게 얼마나 불편했는데 이 거가대교가 뚫힘으로 개통됨으로 거제와 부산은 30분 만에 그냥 서로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24시간 다닐 수 있고요. 365일 거제와 부산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다리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창세기의 1장에 에덴 동산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데 거기는 강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여러 짐승도 있고요. 그래서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24시간 365일 그냥 자유롭게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자유롭게 만나는 것 말입니다. 그 만남이 그래서 이름이 에덴 동산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에덴 동산. 부산에도 에덴 공원이 있는데 아마 그 공원 이름을 지은 분이 아마 교인일 겁니다. 에덴은 히브리어인데요,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왜 에덴 동산이 기쁘다고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항상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기쁜 동산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공기가 맑고요, 깨끗한 물이 흐를 것이고 아름답고 맛있는 과일이 늘 있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꽃들이 피고요, 새들이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자유롭고 평안하게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를 다 봐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원수가 되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못 만나면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아름다운 만남이 있으니 얼마나 보기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에도 부부간에도 아담과 하와도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만남이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아버지 어머니가 사이가 좋고요, 서로 만남이 아름다우면 그 영향을 자녀들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아름다운 이유가 만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가구가 많고요, 금은보화가 가득 장식이 되어 있어도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만남.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 이 아름다움이 깨져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원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삼엄한 경비를 섭니다. 그룹들, 천사들을 통하여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도록요, 불칼로 지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목사님, 지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옥 설명하면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못 만나는 곳이 지옥이라니까요. 다 있어도 하나님 못 만나. 왜요?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거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창조주를 만나야 됩니다. 못 만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시대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1년에 한 번은 만나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입니다. 견우와 직녀가 7월 7성날 만나듯이요, 1년에 딱 하루 만나주는데 7월 10일 대속죄일 날, 그것도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 율법책,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책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안내하는 책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 핵심은 제사제도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제사제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책,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이 없는 다른 민족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느냐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하나님 만난다고 그래 가르칩니다. 동화책이 그렇고요, 모든 문학작품이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가, 철학이 다 그거 가르칩니다. 착한 일 하고요, 마음이 선하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극락간다든지 자기 종교마다 뭘 가르치는데 신을 만난다는 걸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성경을 펴면 사람은 어떤 힘으로도 율법으로도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가르칩니다. 율법의 행위로도 하나님 못 만나고,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선언을 성경은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에 율법은 그림자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자를 만나가 되겠습니까? 못 만난다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을 잘 못 만나요. 돌아서면 그 죄가 또 기억난다고 히브리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난다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7장 10절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선행을 쌓으면 쌓을수록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세상과 전혀 반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착한 사람 예수 못 믿습니다. 아주 착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자기는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니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율법을 못 지켜요. 진짜 지킨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시기, 질투하고 욕하면 이미 뭡니까? 살인죄를 지었다고 주님 말하잖아요.
누가 시기하고 질투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죄를 지었다고 주님 말하는데요, 여기 합격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지킬 능력 없습니다. 왜요? 본성상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준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또는 다른 범죄의 도구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지적하셨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랍비들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 다 율법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율법을 이용해서 얼마나 더 많은 죄를 더 많이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보다 더 낫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그렇습니다. 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아유, 그러면 목사님, 율법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구약 성경 왜 주셨습니까?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가대교를 이렇게 보고 자동차로 또는 걸어서 건너는 그 실체가 있죠. 이미 건설이 된 그 거가대교. 그런데 우리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은 그 거가대교가 세워지기 전에, 준공되기 전에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의식하는 분이 과연 많이 안 계시죠? 설계도. 아마 그 귀한 창고에 아주 깊이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설계도가, 어마어마한 설계도가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설계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태어나실 것이며 누구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자세하게도 설계해 놓으신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이 율법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 설계도를 따라서 거가대교가 완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가대교가 완성됨으로 거제 사람과 부산 사람과 어느 사람이든지 그곳을 다니면서 왕래를 하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그림자에 이 비춰진 대로 본체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살아있는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막혔던 그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말씀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이제 누구든지 새로 만들어진 예수가 만들어놓은 이 길을 통하면 하나님과 24시간 360을 영원히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도 대단한 영광을 아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다뇨.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만나다뇨.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살이 찢어지셨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성소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졌다고 오늘 귀한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 히브리서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따라합시다. 새로운 살 길. 이제 율법을 통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아닙니다. 새로 닦인 길입니다. 이제 거제도 가려면 이제는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바다에 배 타고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 때문에 이루어졌고 만들어졌다는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 됩니다. 놀라운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살 찢으셔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만 해도 죄인은 못 들어가고요, 이방인 못 들어갔습니다. 성소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는 죄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요, 병자든지 어떤 사람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놓으시고 길을 닦아놓았다는 사실을 성경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국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천국 아닙니까?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은 내 개인이 그렇게 갈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단체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 오늘 22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또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말씀.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시 보세요. 어디께 나가자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러 명이, 앞부분 보세요. 22절 앞부분에 우리가, 누가요?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단체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이 단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단체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거가대교가 다 완공이 되어도요 못 갑니다.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왜요? 혹시나 이 다리가 부러질까봐, 또 사장교가 줄이 끊어질까봐 의심을 여러분 해본 적 있잖아요. 내 이 길 가다가, 이 차 몰고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 다리가 무너지면 어쩌지? 바다에 빠져 죽는 거죠. 그리고요, 그 해저 터널을 여러분 지나가 본 분 기억하시죠? 해저 침매 터널 4.5km를 지나가는데요, 수심이 48m까지 내려갑니다. 바다 깊이. 몰라서 가지요. 그걸 다 계산하면 못 들어갑니다. 너무 이 가다가요, 이게 터져가지고 이게 해수가 들어오면 내가 여기서 수장된다는 생각을 한두 번 다 해보시잖아요. 그 더군다나 이걸 개통도 안 한 상태에서 여러분 처음에 한번 들어가 보라고, 통과해 보라고 하면 다 겁낼 겁니다. 죽을까봐 모두 꺼려하겠죠. 그런데 개통이 되고 첫 사람이 이제 그 다리를 건너가서 검증이 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차, 세 번째 차,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 자유롭게 지금은 누구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무섭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이하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면 누구든지 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면 다 죽게 돼.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못 보게 되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 성소에서 불을 잘못하다가 즉사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오셔서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만들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만 거하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19절 20절.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제가 그가대교 다 만들어도 못 간다 그랬죠. 무서웠어요. 죽을까 봐. 그런데 어느 차가, 어느 사람이 처음으로 한번 통과하고요 다니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안심하고 갑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신 날이 부활절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 안 죽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안 죽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이 그 길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보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도 안 죽었지 않느냐? 너희들도 내 뒤를 따라서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나와 같이 하나님을 영원히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증명하시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안 죽어요. 하나님을 만나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오히려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흘리시고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시고 세우신 새로운 길, 새 길로 날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대교를 2조 원이나 들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안 가보세요. 그 만든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헛수고 아닙니까? 돈 들였죠. 정성 들였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다 닦아놨는데 예수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바깥으로 가거나 자기의 의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로 돌아서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거는 용서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느냐고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착한 일 많이 하고요?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고요, 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서 예수님의 이 새롭고 산 길을 자주 이용하고 날마다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은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가대교를 만든 사람들이요, 그가대교를 이용하고요 기쁘게 다니고 그래야 그 만든 사람이 기뻐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향하여 너희들은 나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니 나 안에 오라고 말씀하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가대교는 통행료가 있어요. 얼마죠? 여러분 거의 안 다니셨군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한 번 가는데 10,000원, 오는데 10,000원. 20,000원 들이에요. 돈 듭니다. 그런데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는 데는 공짜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돈 안 들어요. 누구든지 오라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모든 것에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는 천국이 열려집니다.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 문을 여시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몸을 찢으셔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오늘도 예수 안, 내일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산정형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